로마가 사실은 공화정 제도였다는 것은 아시죠? 공화정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는 이 황제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황제라는 제도가.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그죠? 황제 시대가 도래가 됐는데, 그 황제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이제 뭐 사실은 이 사두 체제가 일어나게 됐죠, 중간에. 그래서 사두 체제가 일어나면서 4개의 지역으로 분할한 두 황제와 두 시저, 그죠? 아우구스티누스와 두 시저의 시대가 됐다. 성경에서는 아구스토와 그다음에 가이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사황제 시대가 도래가 됐는데, 사실은 동방 황제, 동방에서 다스리는 황제가 사실은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예, 그렇게 사두 체제를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죠? 이 사두 체제를 이제 단 하나의 황제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콘스탄틴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알면은 좀 더 좋아요.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헬레나, 그죠? 예, 이 헬레나만, 왜냐면 콘스탄틴이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헬레나입니다. 헬레나는 아주 진솔한 기독교인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주 진실한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의 우호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실 콘스탄티누스가 등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배경이 아니었지만, 참 희한하게 콘스탄티누스가 세워지게 만드시는, 역사적으로 참 희한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도에 보면 콘스탄틴은 서쪽이죠. 서쪽의 영토를 이 아우구스타 트레베르룸이라고 하는, 아시죠? 자, 지도에 보시면 나오죠. 예,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마는 서로마는 이 로마, 그 이탈리아 내에 있는 로마, 그죠? 이탈리아 지도 안에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실은 거점이 돼 있고, 이제 동방 쪽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죠? 콘스탄티노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동방과 서방으로 크게 로마를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자기가 있는 그 트베레룸에서 로마로 진격하여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세계사에서 보면 이런 전투들이 굉장히 꽤 유명하게 이야기는, 이 이후에도 또 한 번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알프스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알프스 산맥을 군사들이 넘어서 진격해 들어오면 굉장히 전투력 상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끼고 있는 이 로마는 사실은 그쪽에서 넘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침략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춘천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파로와 이렇게 강물들과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북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6.25 때도 밀리지 않은 곳이 춘천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양쪽이 다 뚫렸기 때문에 고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작전상 후퇴가 있었던 지역. 왜냐하면 거기는 넘어올래야 넘어올 수가 없어요. 산이 너무나 험하고 다 이 강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두로 넘어오는 길에다가 돌만 뿌려 놓으면 넘어오질 못하게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하기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를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밀비우스 전투, 밀비안 다리 전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것은 여기가 이제 테레베강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다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3km만 가면 로마의 중심에 다다를 정도로 로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다리인데, 이 다리를 넘어오지를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게 바로 알프스 산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 밀비안 다리까지 사실은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누스죠. 예, 스스로 황제가 된 이 막센티누스가 차지하고 있는 로마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격해 들어오는 그 중요한 게 바로
밀비한다리 전투였죠. 그래서 근데 이때 굉장히 뭐 알프스 넘어오기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끝까지 콘스탄티누스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유명한 그죠? 예, PX 말씀드렸죠. 예, PX. 예,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키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예요. 그죠? 키로. 예, 그래서 키로라고 하는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예수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앞에 거 단어 두 개를 연결해서 그죠? 키와 로라는 단어를 해서 흔히 이제 우리 그냥 PX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러분 이 예전을 좀 중요하시 여기는 교회들 강대상 앞에는 요 표시를 많이 해놓는 데들이 있습니다. 예, PX 막 초록 색깔 바탕에 황금색으로 PX 이렇게 이 통합측 같은 데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여하튼 이런 십자가의 그러한 환상을 보죠. 예, 그 태양 가운데서 비춰지는 그런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가서 이곳으로 승리하라 뭐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상징화한 게 방패하고 기에다가 키로를 새기고 십자가를 새기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밀비한 전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밀라노 칙령을 리키니우스와의 동맹, 동방의 리키니우스와 이제 서방의 콘스탄티누스가 된 거죠. 그래서 함께 이제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는 밀라노 칙령. 우리 기독교사에서는 이 밀라노 칙령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왜냐하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이 이제는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 땅굴 속에서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깥에 나와서 믿는데 기독교가 황제가 기독교인일 때는 이 뭐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로 개종을 하겠어요? 뭐 황제가 절대 권력자가 기독교인이니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이런 놀라운 그래서 로마 전역의 95%가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적 배경이 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정치를 행하는 것이 자기 황제권에 크게 위협이 된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면 황제 제도에 있어서는 황제들이 느낄 때 이게 자기의 황제권을 지키는데 매우 좀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종교들은 황제들을 뭐로 칭하나요? 자기 스스로를 보통 신으로 올려놔요. 왜 신으로 올려놔요? 여러분 이 신이라는 존재가 누구의 권세를 뛰어넘어요? 황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적 존재가 되지 않고 나는 신이 아니다. 그냥 인간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세속에 새로운 어떤 절대적인 신이 군림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신을 더 높이 평가하지 황제를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종교적인 집단 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황제를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들이 보통 이방 종교들은 황제들이 자기 자신을 뭘로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곧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안정돼요? 이 황제권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신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제국들이 가지는 제도였죠. 자, 그런데 리키니우스가 같이 기독교를 공인하죠. 근데 기독교 인구가 95%가 넘어가고, 그죠? 이들은 황제의 말이라도 기독교의 어떤 원리라고 한다면 황제 말 안 들어요. 목숨 걸어버린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점차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세속의 관점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교회사를 계속하면 알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정치와 교회가 대립되는 구도가 나타나요. 황제보다 교황이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갖기도 하고 황제가 교황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이제는.
굉장히 좀 그 정도로 그건 이제 종교 탄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가 또 도래가 되는데 이렇듯이 리키뉴스의 입장에서는 황제권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예요. 당연히 다시 뭐를 하겠어요? 기독교 탄압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 자, 이 정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막 황제들은 기독교를 탄압하는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다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 안에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런 개혁주의적인 관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이유가 정치와 교회는 서로 분리가 돼 있어야지 이게 서로가 그러니까 불가침해야지 이거 서로가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정부가 교회를 막 탄압하거나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리지도 않아야 되고 교회가 권세가 커졌다 그래서 세속의 정치권을 자기네들이 그래서 교회가 정교 분리의 개혁주의적 입장을 정확하게 따른다면 지금 우리는 정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물론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만은 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교회는 주먹으로 이긴 적은 없어요. 세속사에서. 같은 폭력과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이겨왔고 순교로 이겨왔고 눈물과 기도로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다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함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맹목적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는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키니우스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황제권 지키려면 이건 성경 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황금송아지 만드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물론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신앙화된 사람들에선 더욱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배경, 사회 정치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교회사를 바라봐야 조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거지. 그냥 맹목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막 로마 그런 어떤 밑바탕의 지식이 없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무조건 핍박한다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핍박한다 나쁜 놈이 이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리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오히려 우리 교회의 바른 인식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키니우스와의 동맹이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핍박은 콘스탄티누스는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가 이 리키니우스까지도 다 이제 격파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정말로 단일 황제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황제로 드디어 등극이 돼서 대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방가 굉장히 나라 크잖아요, 지금 그죠? 예, 지금 현재 로마의 지도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죠? 예, 굉장히 큰 대륙들을 다 싹 이렇게 제국화시켜서 갖고 있는 이러한 제국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유일한 황제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에 준 굉장히 좋은 어떤 업적들이 있는데 그 업적들은 뭐냐면 교인간들의 쟁투를 교회의 법으로 판결하는 것을 교회의 법 지금 뭐 한국인은 절대 이런 게 이제 어렵지만 여러분 뭐 뉴스 봤습니까? 그 동성애 한 사람들하고 뭐 불륜을 저지른 사람 이슬람 국가에서 태형 때리는 거? 예, 그 교회법이거든요. 이슬람 교회의 법이 뭐냐면 그래서 잡아다 놓고 공개 태형을 해요. 이 나무떼기 갖다가 이 공개 태형. 예, 이슬람은 그 교회법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교회법이 곡간에 들은 사회법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교회가 결정해서 성도들을 교회의 이 구성원을 징계하는 것, 그죠? 치리하는 것을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유효하게 인정하는, 그러니까 교회법의 판결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좋은 점도 있다고 보지만 이게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면 아주 좋은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죠. 타락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법의 판결의 유효를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에 대한 불가침, 국가에 교회가 교회의 성경의 법에 따라서 예배하고 성경의 법에 따라서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대에는 콘스탄티누스 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직자의 권한을 굉장히 크게 주었는데 어떤 중요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이나 감형 요구권, 이것은 유럽 교회나 미국도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렇지 않으니까 저기지만 이런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고 있던 국가들은요, 목회자의 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럽이라든가 이 미국 같은 데는 그 배심원 제도 비슷한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 종교 지도자의 그런 이 판단, 이런 것들을 재판에 굉장히 많이 반영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데로부터 다 비롯된 것들이죠. 과거 역사로부터. 자, 그래서 이런 사면, 감형 요구권, 성직자의 부여가 돼서 어떤 교회 지도자가 바라보는 그 사람에 대한 것,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신앙적 사람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우발적인 것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 참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충분히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성직자가 이야기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이게 깨끗할 때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와서 돈을 주겠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돈 받고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타락하게 되면 이런 법들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이 타 종교와 고도의 풍습들을 가운데서 악한 풍습들 있잖아요. 십자가형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검투사,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검투사 같은 이런 풍습들은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축첩제도, 이제 로마는 이런 로마가 굉장히 더러웠었어요. 예, 근데 이러한 축첩제도, 우리나라도 첩제도가 있어. 첩제도 알죠? 옛날에 이렇게 막 우리 예전 시대에는 부잣집에서 첩을 두잖아요. 막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뭐 이러면 첩을 둬서 애를 낳고 뭐 나중에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축척제도가 엄벌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재산권도 인정하고,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 영향, 기독교 영향. 예,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적 영향, 성격의 가치를 굉장히 정치에 반영을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죄인 이마에 이 화인을 찍는 거, 막 이 죄인의 마크를 이마에다가 불자국 내버렸었잖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취해갖고 이마에다가 막 찍어버리잖아요. 너는 죄인의 이 화인. 그래서 우리가 아는 666이라든가 이런 표가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문화적인 어떤 반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 문화적 코드를 반영해서 성경의 기록이 이마나 오른손등에 찍는 것은 누구의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너희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성령의 인친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마귀도 흉내를 내는데 우리의 이마나 오른손등에 마귀의 표시를 찍으면 너는 내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가 바로 666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죄인들이라든가 죄인들, 그 다음에 이 노예들, 이런들의 사람들에게 찍는 이런 표가 영적으로
반영된 그러한 문화적 산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런 교회사의 문화적 코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막 진짜로 우리 손등과 이마에 뭘 찍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으로 예전의 노예라든가 죄인들에게 그런 것을 찍었던 것처럼 어떤 표식을 로마인이라고 하는 표식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식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표를 가졌는가 아니면 너는 마귀의 표를 가진 자인가에 대한 것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성경에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을 받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리고 마귀면 마귀의 영을 받아요. 예.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우리 가운데 육령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것을 근데 너무 막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 진짜 이마에다가 뭐를 찍고 다닌다는 이런 식으로 반영되는 건 교회에서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막 이 두려움 조장이죠. 두려움 조장. 마지막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면 진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잃을 수 있어요? 예, 구원 잃어버리지 못해요. 잃어버리지 못하는데 무슨 666 이런 걸 두려워하고 있어. 그런 말이 현혹되고 마귀들의 말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이 받으면 그거 빼내고 거기다 666 찍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마귀가 더 세게 해요. 하나님의 인침 받은 건 마귀가 절대 못 건들게 돼 있다고 성경에 써져 있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666 받을까 봐 걱정한다는 사실은 그건 마귀들이지.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건 거짓 사도고. 이해 가세요? 그걸로 두려움 조장하고 자기네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러고 이거 다 마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된 우리 구원받은 믿음과 확신이 있는데 무슨 지금 와서 그럼 지금까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그게 두렵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 들으면 현혹되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런 거에 왜 본질이 아닌 것에 두려움을 갖느냐. 이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문화적인 게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겁니다. 여러분 귀걸이 하는 거, 코걸이 하는 거 이거 다 옛날 노예들 피어싱 다 노예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이 귀에다가 귀 뚫어가지고 너는 내 노예인 거 이렇게 하는 거. 성경에도 여러분 그 얘기가 나와요. 노예가 자유함을 줄 때, 그죠? 나 너무 머리가 안 좋아 자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이 희년이 와서 그죠? 다 사람들을 자유하게 노예도 놓아주는 그때가 오잖아요. 노예 놓아줄 때 이 사람이 자유하게 가기를 원하면 그냥 내보내주는 것이고 나는 끝까지 이 집에서 노예로 먹고 살겠다 이러면 귀 뚫으라 그래요. 귀 뚫으라고. 그죠? 귀 뚫어서 귀에다 표식합니다. 이제 종신노예. 무슨 얘기? 자기가 안 나간다 그런. 그래서 노예의 표시. 그래서 귀걸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지금 건강상 하는 것이지만 예전에는 다 노예 표시였어요. 노예 표시. 예. 문신. 문신을 지금은 불로 찍지 않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불로 찢어가지고 시커멓게 찍는 이 문신들. 그죠? 이게 다 노예 표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다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인종차별상 말하는 게 아니라 흑인들이 노예로 대부분 있었을 때 흑인들에게 대부분 문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노예 표시로 해놓는 것입니다. 왜냐면 오백하고 우리 집 노예라는 것을 왜냐면 서로 자기네 집 노예라고 주장하니까 그죠? 막 등 쪽 어디다가 우리 집 노예라는 표시를 가문의 표시를 찍어놓거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의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우리는 누구의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문신을 찍는 게 새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건 어디 내가 속한 노예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문신들 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은 멋으로 뭐 조금씩 다 하지만 정통적인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를 더 갖는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멋부릴 필요도 없고 나중에 결혼하면 지우고 싶어서들 다 난리예요. 예. 애기들 보기 창피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한 죄인 이마의 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지하게 하는 이런 법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한번 낙인 찍히면
평생 노예 출신이라는 것이 이마에 찍어놓으니 이거 참 무슨 비인간적인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콘스탄틴 어떻게 했어요? 못하게끔. 참 좋은 왕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다. 자, 그리고 39쪽 보시면, 자, 그러면서, 자, 여러분 비잔티움 들어보셨습니까? 비잔티움 들어보셨어요? 이스탄불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예. 콘스탄티노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콘스탄티노플 찾아보세요. 지도. 콘스탄티노플. 자, 보이시죠? 예, 거기. 예, 콘스탄티노플. 자, 여러분 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세계 이 제국을 이룬 국가가 어디죠? 로마 이전에? 어디예요? 그리스죠? 예, 헬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여러분 수도가 비잔티움이었습니다. 이전에. 예, 그래서 뭐 지금 아테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대화. 이 비잔티움을 어디가 먹고 나서 로마가 먹고 나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러요. 예. 비잔티움을 콘스탄티움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그 동방의 그 콘스탄티노플 지역을 이제 마호메트 이슬람이죠. 이슬람의 마호메시 와서 먹은 다음에는 이스탄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터키에 이스탄불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터키가 이스탄불을 수도로 쓰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앙카로인가? 터키 수도가 뭐죠? 앙카도르. 네,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그리 옮겨요. 그죠? 그래서 그리 옮기고 난 뒤에로 수도 이전을 한 뒤에, 그죠? 는 이스탄불이 이제 수도가 아닌데, 그래서 비잔티움,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은 다 같은 지명이에요. 같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국가가 다스렸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이렇게 표현되면 어디가 다스렸을 때? 그리스 헬라가 다스렸을 때. 근데 콘스탄티노플 문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로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탄불 이렇게 표현되면 그것은 지금,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은 이 터키의 이스탄불 이쪽은 원래 기독교가 그리스, 그죠? 그리스에 여러분 그리스 신들 많잖아요. 그리스 신들, 그죠? 그리스 신전들, 그죠? 막 이런 그리스 신전의 문화와 그다음에 기독교가 한참을 갖고 있었잖아요. 기독교의 이 문화와 그다음에 지금은 이슬람이 갖고 있잖아요. 그 이슬람의 문화가 다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그래서 터키 여행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 문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고대 그리스 신전이나 아니면 이 어떤 로마가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기독교적 문화와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슬람의 문화가 다 함께 공존되는 이런 재미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로마의 중요한 수도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완전히 갈려지는 때는 로마와 이 콘스탄티노플 두 군데로 수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러한 로마, 노바로마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 들어보시죠. 노바로마. 이게 뭐냐면 새로운 로마를 건설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로마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모든 어떤 이 법치, 이 어떤 이 미덕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문화, 로마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에서 콘스탄티노플 천도를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감행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동로마 쪽으로 이렇게 이주했던 그런 중요한 의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성경에도 야만인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합니다. 막 고트족이라든가 여러 이제 야만인족도 공부를 하는데, 이런 야만족들이 계속해서 로마의 국경을 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관심 있는 오락 게임 좋아하시는 분 아틸라 다 들어보셨죠? 오락 좋아하는 사람들만 해도, 왜냐하면 보통 고대 전쟁
오락들에 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뭐 아틸라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집어넣고 막 그런 전투를 벌이는 이 배경들이 다 이런 배경들을 세계사 배경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세계사는 몰라도 로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그런 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알더라고요. 자, 그렇듯이 이제 이 야만족들이 계속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야만족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콘스탄티노플 천도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인해서 콘스탄티노플로 천도가 됐던 게 바로 콘스탄티누스 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의 후견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감당해 주었습니다. 너는 이거 없어? 없어? 이거 저기 뭐야 안 갖고 있으면은 이 말로 들으면 잘 몰라. 이거 같이 이렇게 봐야 관심이 가지. 이 말로 들으면 세계사는 여러분 최고로 좋은 거예요. 자모기에 만드는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예,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딱 들으면 그냥 바로 선생이고 뭐고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아주 관심 있게 보지 않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세계사 시간은 아주 우리에게 즐겁지 않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알잖아요. 차라리 영어 수학 시간이 낫죠. 세계사처럼 지루한 시간이 없어요. 자, 왜냐면 이게 뭘 알아야 관심 있게 보는데 세계사가 알면 되게 막 관심 있게 재밌어요. 역사라는 게. 근데 역사가 어느 순간 전혀 나랑 관계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순간에 완전 다 딴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 설교 얘기가 왜 힘든 줄 아세요?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더 복사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니까 없이 들으려고 그러면 이것처럼 뭔 소리야 콘스탄티노플 천도는 무슨 놈의 막 이렇게 되고 비잔티움이라는데 비잔티움 뭐 나중에 딴 나라 얘기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해야 조금이라도 머리에 남아요. 노바로마 기억 안 나죠? 바로 노바로마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면 그래도 기억이 나는데.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자, 기독교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게 뭐냐면 도나티스트의 문제가 굉장히 북아프리카 나중에 이제 각 학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와요. 기독교가 각 학파로 나눠지기 참 지역을 따라서 막 그래서 이제 학파도 막 분리가 돼서 이제 신학적인 교리들이적인 분리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래서 설교도 바뀌어요. 설교의 중심권이 바뀌어요. 설교의 방법론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 우리는 지금 대충 어느 쪽 라인을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가도 굉장히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상무 목사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상무 목사님이 어느 라인을 타고 지금 온 그런 거에 가깝구나. 이런 걸 공부할 때 알고 이런 걸 공부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듣거나 어떤 교회적인 부분을 보면 저 교회는 어느 라인이구나. 저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개혁주의는 아니다. 이런 거를 분별하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물론 조직신학적 교리에서도 이걸 분별하지만 더 조직신학적인 것보다 교회사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사적으로 볼 줄 알아야 이게 우리가 정통인가 이단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사 안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도나티스트가 출연되는데 이 도나티스트가 뭐냐면 이 도나투스파예요. 도나투스라고 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감독을 역임했던 북아프리카의 감독을 역임했던 사람인데 이제 AD 331년에 북아프리카의 감독,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들어보셨죠? 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감독으로 캐실리아누스라고 하는 감독을 임명시키는 그때에 북아프리카의 감독이었던 펠릭스가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 북아프리카의 감독 펠릭스라는 사람이 박해 기간 때 쉽게 얘기하면 조금 배교를 했었던 막 무서우니까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이러니까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배교의 그런 어떤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이 지도자였다 보니까 그 북아프리카의 감독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북아프리카의 감독을 맡고 이제 어떤 이 캐실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북아프리카 감독이었으니까 북아프리카의 감독을 임명할 때 자기가 안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수하는 자리에 갔을 때 이 펠릭스라는 사람이 배교자였는데 그 사람이 안수하여 북아프리카의 감독을 세우는 것이 맞냐? 이렇게 이제 의의가 제기되면서 그러므로 펠릭스가 안수하여 세운 캐실리안도 감독이 무효다. 이러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마조리누스라고 하는 감독을 선출했는데 이 마조리누스가 곧바로 죽어요. 죽는 바람에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이 돼서 이 도나투스를 중심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급진적 분파주의입니다. 뭐냐면 배교자는 절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쉽게 얘기하면 급진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도나투스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나투스파는 배교자에 대한 용서를 안 해. 근데 교회는 회개와 자복을 인정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비록 그때는 배신했었지만 지금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회개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세우는 게 정통 교회였단 말이죠. 베드로 주님 부신했죠. 그 앞에서 배인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도나투스파 같은 경우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교회의 최초 감독인데,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교회의 최초 이 목회자잖아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자가 교회를 세우겠어요? 우리가 베드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초 감독은 사실은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근간이 반석이라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1대 교황을 베드로로 놓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로 이렇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근간을 베드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배교자죠. 근데 이 배교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소리를 직접 예수님께 듣고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가 회개하고 교회에 제가 여러분 가장 큰 힘이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의 문제보다 더 크게 반응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회개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죄가 어떻느냐를 크게 따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회개했느냐가 더 중요한 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지고 무너지고 깨진 것은 어떡하겠어. 여러분은 그러면 죄 안 짓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과 돌아보니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모두 연약한 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고 연약을 서로 감당해 주는 걸 교회라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를 얘기한다면 일으켜 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일으켜 줄 수 있는 근거가 너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회는 항상 전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회개적인 가장 중요한, 교회의 힘은 회개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급진파들, 도나투스파들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배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처음 바리새적 심령들이 처음 예수 믿고 말씀을 조금 잘못 자기 심령에 적용시키면 요런 바리새주의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아요. 근데 바리새주의적인 것이 옛날에 도나투스파 이런 사람들, 이 바리새적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바리새파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 기독교 안에 도나투스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막 율법주의적이고
정제적인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러한 일들을 해결시켜주는, 그래서 기존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확립됐죠. 왜냐하면 이게 교회들끼리 일싸움이 종식이 안 되면 여러분 왕의 역할은 때로 이 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거든요. 이 보호하는, 이게 옛날에 이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가 바로 왕은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단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나스파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도나스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와 대립을 되면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왜냐하면 교회가 정하여 세운 감독을 한번 배교했던 사람이 안수했다고 거절하고 자기들이 멋대로 감독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의 질서가 생겨져야 안 생겨져요? 안 생겨지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잡는 거예요? 이때는 왕이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이단들을 교회가 어떻게 한 거예요? 처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옛날 실질적인 초대교회도 이런 역할을 왕과 교회는 서로 함께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콘스탄티누스가 우리 교회사의 입장에서는, 세계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평가도 많죠. 예. 근데 우리 교회사적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이런 이단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스탄티누스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325년에 세계 공의회인 제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케아 공의회 때 일어난 이제 또 이단이 뭐냐면 아리우스파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제 교회가, 로마가 교회를 인정하면서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과 섞이면서, 이교와 섞이면서 드디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기독교를 믿을 때는 이 이단들에 대한 걱정이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대로 믿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 파가 들어올 때 일단 초대교회에서 유대교적 이단이 일어났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이단들이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 때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누구식으로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적으로 말씀을 바꾸는 행태예요. 이단이 그렇게 일어나요. 로마 시대의 이단들은 수많은 이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을 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에서 좋다고 여겼던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합쳐진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네들 종교에서 가지고 있던 신관을 어느 신관과 접목시키냐면 기독교적 신관과 접목시키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신관이는 삼위일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예. 납득이 될 수 없는, 신은 어떻게 신이 사람이냐, 이런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신관과 기독교의 구원관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짬뽕된 교리들이 일어나서 이단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바깥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던 기독교관, 교회는 이래야지 하는 그런 기독교관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 성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선행,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착한 일, 이런 것이 기독교와 부딪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그냥 착한 일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빨리 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구제는 그냥 구제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선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못 살아야 됩니다, 뭐 가난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평생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순교하고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풍요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고 하늘과 이 땅에서 다 잘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자기가 어떤 복음을 위하여 가난하게 평생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위하여 부자로 살기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과 소명들이 다 자기마다 달라요. 예. 보통 전문 사역자들, 선교사로 나가는 목회자들은 선교사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의 눈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좋아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목사님은 꼭 그런 차 타면 안 됩니까? 아, 좋은 차 타도 되는 목사가 있어요. 예, 근데 어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도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과 수준을 맞추어 그들처럼 같이 어려워야 돼요. 자기네 집 반찬은 진수성찬이 넘쳐나는데 옆에서는 한 끼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런 말은 안 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도 같이 배고픈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것이 사명자인 거예요. 예. 예. 여러분 내 중심적인 것이 이단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어디까지 했냐면 거기까지 했어요. 저기 그 39쪽 A번, 30쪽 B번부터 이렇게 한다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